할렐루야. 1월 두 번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얼굴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겨울 잘 견뎌내시고 또한 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설교 시리즈를 좀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썼던 표현인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도성육신의 복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도를 선도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하신 도, 바로 그 도는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철학적 원리로서의 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바로 도 성육신, 도 성육신에 관한 말씀을 오늘 어떻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실천했는지, 그가 가졌던 그 복음에 대한 마음과 그의 또한 방법까지 같이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개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의 말씀을 잘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타이틀은 권리를 내려놓는다입니다. 권리를 내려놓는다. 오늘 우리 시대는 다 권리를 말하는 시대죠. 나의 권리, 다 권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권리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 속에서 조금 더 권리 바깥에서 의무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근본적으로 도성육신, 바로 도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려놓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의 요체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도가 바로 말씀이 처음부터 계셨고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같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곧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다는 것으로 분명히 복음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도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바울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전에는 내려놓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취하고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성공하면 된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방향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도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어떻게 하면 그냥 도를 배우는, 유대교의 도를 배우는, 인생의 원리를 배우는, 종교와 철학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로 배운 것을 나도 실천할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 모델을 찾았고 그도 도성육신의 삶으로 선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오늘 저희들이 19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요, 앞에 1절부터 18절까지는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나는 그 권리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권리를 내려놓는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9장 4에서 6절 말씀, 좀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고린도 9장에서 자칫 사람들이 바울이 너무 겸손하게 사역을 하니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면 좀 이렇게 사도답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텐트 만들고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좀 뭔가 좀 옷도 좀 제대로 입고
뭔가 좀 권위자의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때로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나도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게바처럼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결혼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안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결혼할 수 있고 다른 사도들처럼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권리도 내려놓은 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나바와 같이 계속해서 일했던 이 모습이 권리를 내려놓은 것인데 오해하지 말라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려놓음이란 책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더 내려놓음이란 책이 나왔죠. 뭐 계속 더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는다는 말을 좀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을 때 보면 굉장히 비장하게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이 내려놓는다는 의미는요, 사실 하나님께는 올려드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내려놓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올려드리는 게 돼야지 제가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다가 아니죠. 지금 바울은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서 도성육신, 도가 육신이 되신 그 삶을 이론가로서만이 아니라 실천가로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수로서만이 아니라 바로 목회자로서만이 아니라 선교사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두 번째를 보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의 의무를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죠. 내가 그렇게까지 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더 일하는 거죠. 내가 가족도 없이 그럴 필요 없는데 가족도 없이 산다는 거죠.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죠. 그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이 바울이 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누군가가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요, 우리나라에 오신 이 선교사님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로 시작된 이 선교사님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의사들이었고요, 대단한 목사님들이었고, 그 시대에 가장 정말 미래가 촉망받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려놓은 겁니다. 미국에서의 편한 삶을 내려놨고요, 호주에서 편한 삶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들이 내려놓고 은둔의 나라인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조선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어제 언더우드가 썼던 책을 조금 제가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1908년도에 쓴 책입니다. The Call of Korea, 한국의 부르심, 한국을 부르심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 호레스 언더우드가 1908년에 기록했습니다. 1885년 제물포의 부활절에 도착한 그는 23년 동안의 선교를 하고 나서 한국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선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선교를 하면서 이 책 그 다음 장을 넘기면요, 놀랍게도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사님들과 성경을 번역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 사진이 바로 1908년도 이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책을 넘기면 이제 서문이 등장하는데, 이 서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providence, 이 단어의 뜻은요, 섭리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 말에서 시작되는데, 프로라고 하는 말은 먼저,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프로라고 하는 것은 앞서간다는 뜻이에요. 먼저란 뜻이고요, 비데레라고 하는 말은 보다는 뜻입니다.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섭리라고 하는 말은 먼저 본다는 거예요. 언더우드는 이 프라비던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섭리라는 거예요. 이 조선 땅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너무 갈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그냥 스펀지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설교를 하면 성령을 진짜로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1908년도에 언더우드가 보았던 23년 동안의 조선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기독교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본 적도 없는 그들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정말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면서 그는 프라비던스, 하나님이 먼저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선 땅을 먼저 보셨고 이미 예비해 주셨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는 특별히 1908년도에 이 책을 썼다. 1907년도 평양 대붕해가 있었던 그 당시에 전국에 퍼져나갔던 이 성령의 운동을 그는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Miracle of Grace, 은혜의 기적. 은혜의 기적이라는 말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언더우드는 이 조선 땅 반도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복음의 사건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 정말 안타까워하는 건요, 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더 보내달라고 그러고 더 많은 물자를 보내달라고, 지금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고 있는데 그 서문에서 그런 부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려놓을 때요, 그 내려놓음은 나 하나 내려놓은 건데 조선 땅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내려놨는데 유럽 선교가 이루어진 거고요, 예수님 한 분이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온 인류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엄청난 변화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땅의 대한민국은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보면 야, 어떻게 대한민국이 저렇게 잘 사는가, 이 놀라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닥터 모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한국은 근대사에서 첫 번째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근대사의 첫 번째 기독교로 남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 당시 했던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의 그런 역사를 뛰어넘는 엄청난 역사가, 그래서 이 근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독교 국가가 될 거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미 예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은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자, 그런데 그가 내려놓는데 두 번째 타이틀을 보면요, 자유인이 아닌 종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 다음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예수님은 도가 육신이 된 것만도 대단한데 그가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둘로스, 종으로.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는데 그는 종이 됐는데,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종같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델로 자신도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더 높아지고 싶었고 최고의 학자가 되고 싶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는 종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서로 갈등이 있었거든요. 서로 좀 잘난 척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교인들을 향해 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파다 저기 스스로 자랑할 때에 제가 스스로 자유롭지만 저는 종이 되기로 했고, 종이 된 이유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데살로니가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더 얻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조금, 기도하다 보면 반복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의 입에서 반복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저를 편하게 사용하세요입니다. 하나님 저를 편하게 사용하세요. 편하게 사용한다는 게 뭡니까? 이 직장에서 직원한테 편하게 일을 맡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편하게 일을 맡기려면요, 그 직원이랑 이 교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편하게. 근무 시간 바깥에서도 물론 법이라는 것이 다 있지만요, 편하게, 정말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짐을 짊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일을 맡긴다는 것, 그 믿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편하게 일을 맡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눈치 보면서 일 맡기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편하게 사용하세요. 언제든지 사용하세요. 편하게 사용하세요. 하나님, 이게 종이죠. 편하게 사용하라는 것. 편하게 사용하려면요, 친해야 돼요. 친해야지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친하지 않으면 편하게 사용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친해지고 싶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도 편하게 기도하고 싶고요, 하나님도 내 기도를 편하게 들으시고 하나님 날 편하게 쓰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편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게 편해야 돼요. 이게 편해야 됩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이요, 이게 편한 게 아닙니다. 편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편하게 못 쓰는데 하나님 편하게 쓰실까요? 집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뭐요 제가, 할렐루야,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편하다는 거는 그런 겁니다. 편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편하게 써야 돼요. 정말 편하게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하십시오. 그게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두 장 앞에 고린도서 7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하지만 바울은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텐트 메이킹하고 가죽 찢어 붙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비록 교회가 그 당시에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소수이고 대단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프라이드를 가져라. 하나님의 종이다. 값으로 사셨다. 어떤 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며, 바로 도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실질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살 것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오늘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우리 9장 22절 하반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성육신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던 사건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국회의원쯤 될 수 있는 최고의 법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낮 시간에 찾아오지 않고 한밤에 찾아오죠. 높으신 분이 예수를 만나려고 하니까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면서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말씀하시거든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이런 표적이 나타날까? 자기의 논리 바깥에서 있는 일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충분한 논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 놀라운 것은요,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가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그 다음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시작해. 이 회사에서 내가 프로젝트를 맡아서 실컷 했어요. 가져갔는데 다시 시작해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근데 진짜로 내가 아끼는 직원이 있다면요, 다시 시작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너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다시 시작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요, 율법을 쌓아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You have to be born again.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지식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지식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해.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돈 내려놓고 따라와. 너가 가진 재산 내려놓고 따라와 라고 말합니다. 따라가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 맞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니고데모 사건 다음에 이제 우물가에 여인이 나타나죠. 12시 정오 시간에 아무도 물을 깃지 않는 시간에 혼자서 물을 깃고 있었죠. 예수님은 딱 보면 그 사람을 아셨죠. 이 여인에게 말을 걸죠. 물 한 잔만 주세요. 이 여인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계속 이곳에 물 들어오는데 계속 물 들어오면 너 갈증이 해결되니? 너 5번째 결혼해서 지금 5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너의 갈증이 해소되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 여인은 당황하죠. 너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넌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보셨던 거예요. 니고데모에게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을, 바로 영생의 물을 마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지만요, 각자에게 들리는 레마의 말씀은 드린 거예요. 로고스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지만 오늘 나에게 들리는 레마의 말씀은 각자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계속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복음 전도의 방식은 바로 의료 선교였습니다.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의학이 발달한 서양에서 온 입장에서는요, 약 한 알이면 되는데, 너무나 손만 제대로 씻어도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곳에서 남자 여자들 가르치고 남자 병원 여자 병원을 세우고 약을 받으면서 그들이 듣게 되는 복음은요,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병이 낫는가, 너무 신기했던 거죠. 또한 언더우드가 보았던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요, 정말 책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가 이제 말을 타고서 이제 평양 의주 쪽으로 가는데, 같이 이제 선교팀이 말에다가 성경책을 많이 싣고 가는데요, 이 주막 같은 데 서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그 책을 보면서 돈을 내고 책을 사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사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책을 보면 너무 책을 갖고 싶었던 이 조선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이 조선 땅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학교를 시작한 거죠.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선 땅의 여러 모습은 바로 의료와 교육, 그것을 통한 복음 증거였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책에서 하나의 일화를 쓰고 있는데,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인데요, 미스터 노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 씨는 나름대로 한문을 알고 있는 좀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제 선교사들이 주로 사랑방에서 손님들을 만나는데, 사랑방에서 있을 때 이렇게 조금 늘 겸연쩍게 와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보니까 이렇게 자꾸 뒤에서 기동령 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진짜 질문은 뭐였냐면요, 영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가 진짜 알고 싶었던 건요, 기독교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왜 서양 사람들은 더 잘 살까? 왜 서양 사람들에게는 저런 의료 기술이 있을까? 왜 서양 사람들은 저렇게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할까? 이 한문 선생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배우고 싶었는데 유교,
한학자가 그것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이제 사랑방을 기웃거렸던 그가요, 알렌 선교사, 의사였죠. 그의 방에서, 사랑방에서 원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 옷에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한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가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사실은 가져가서, 이제 언더우드의 표현이죠. It is great. 정말 대단하다. It is grand. 정말 엄청나다. 언더우드는 그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놀랍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너무 놀랍다고 그 노씨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노씨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만큼 성경을 사랑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언더우드는 그 노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요, 이 사람의 마음은 열렸던 거예요. 그리고 1885년 부활절에 언더우드가 도착했는데 1886년 7월 11일 언더우드가 이곳에 도착해서 주었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세례자가 바로 이 미스터 노, 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에게 이 조선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지만 내가 그들에게 모습으로 찾아가고, 의료 또한 교육, 그리고 그 가운데 문이 열릴 때 복음을 심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든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그 청년 자매가, 제가 이제 신방을 갔을 때 자기가 이제 일본 선교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나중에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 다시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한 1년 이상, 한 2년 됐을까요? 자기가 일본어 이제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1대1로 배우는데, 이 선생님한테 뭘 요구하기 시작했냐면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일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성경 말씀을 일본어로 배우는 게 목표니까 나에게, 내가 돈을 지불하고 있으니까 일본어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런 방법이 있구나. 오늘 또 말씀 듣고서 또 여러분들 또 일본어 강사들 또 여기 다 동날 것 같은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여러 모습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자꾸 스킬을 이야기하고 방법을 얘기하는데, 스킬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언더우드가 여기 올 때 무슨 방법을 갖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대단한 전략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가서 해보면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방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바울은 이렇게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본인도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에 맞게, 그 문화에 맞게,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그는 4가지 카테고리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했다고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20장 전반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인데 유대인 같이 된다는 건 뭘까요? 그는 정말 진심으로 민족을 사랑했어요. 진짜 정말 이방인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로 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본심에는요, 정말 내 민족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지만 제가 외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어떻게든지 이 민족이 더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다 그 마음이 있죠. 바울도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이후에 보면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종교 재판을 받고 로마에게 일반 이제 법정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송이 되어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22장에 보면 그가 공회, 아까 니고데모가 리더였던 그 공회 앞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22장 1에서 2절인데요. 부형들아, 높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을 포함한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헬라어가 자유로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전 지역이, 그러니까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유럽과 심지어 저쪽 이란까지 이쪽이 전부 다 이런 언어권이 된 거예요.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 문화권이 된 것입니다. 이 헬라어를 주로 썼던 이 바울이 오늘 이 재판장 앞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늘 영어로 말하는, 그러니까 2세쯤 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한국말로 또박또박 하듯이 유대 말로, 히브리 말로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에게.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누구냐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우리 20장 하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유대인 중에도 율법주의자들, 오직 이 법, 구약의 이 법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나도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그 튀르키예 지역에 가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좀 가까운 이쪽에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이 터키 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그곳을 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도행전 13장은요, 특별히 그가 법학자답게 구약에 있는 구절을 하나 꺼내서 읽으면서 그들 가르칩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끔 이 말씀을, 구약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의 권위로 그들을 가르쳤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카테고리는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이방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그는 율법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바꾼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요, 그 바울의 그 뛰어난 복음 전파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지금의 수도죠. 그곳을 가게 됐는데, 아테네에 가면 위에 올라간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다음 옆에 가면 이제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지금 가도 많고 옛날에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할 일이 없잖아요. 특히 남자들.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이게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앉아있고 대화하는데, 이 헬라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할 일이 없을 때 주로 뭘 하냐면 토크, 철학을 얘기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정치 얘기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니까 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보여요.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이는데 신전을 다 걸으면서 제우스 신전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신전 갔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7장 22, 23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도착해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파르테논 신전부터 해서 다 다녀보니까 뭐 많은 멋진 신전들이 있는데,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기 갔더니 그런 신전이 있던데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이제 관심을 끌었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세상을. 그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종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예수님부터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의 관심사부터 시작해서 그는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음에 또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은요, 스킬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헬라어도 알고 뭐 히브리어도 알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힘있고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쉽잖아요. 근데 약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과부와 나그네와 종들을 놓치지 않았죠.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 그러니까 그의 3차 전도의 마지막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동지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그는 자기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더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을 어떻게든지 더 위해서 한 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역했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한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한 성도님께서 이제 1년 이제 사업을 마치고 찾아오셔서 목사님, 선교에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재정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큰 재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수익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죠. 그럼 어떤 나라 혹시 어떤 사역의 목적 헌금이니까 쓰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목사님이 가장 마음이 가는 곳에 이 물질을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그냥 라오스로 보내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주 전에 그 선교사님께서 라오스에서 그 수갑 채워가는 분들의 사진을 저한테 최근에 있었던 것을 보내주셨어요. 라오스는 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분 사진을 보고 나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잔상이 있지 않습니까? 라오스에 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카톡이 와서 라오스, 우리 태국 선교사님은 한국분이고 라오스 선교사님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아시아계 선교사님인데요. 거기서 혼자 헌신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그때 제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했을 때 저희 지역에 정말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크리스찬들은 이 부정 탄다고 딴 데 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차에다가 시체를 가지고 많이 이동을 했었거든요. 자동차가 한 대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태국 선교사님께 영어로 쓴 그 글을 보낸 거예요, 저한테. 보냈는데 차를 사기 위해서 자신들이 3,200불을 모았다는 거예요. 차값은 15,000달러인데 이제 유목사님한테 11,800달러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전해달라고 보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라오스에다가 그 물질을 보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재정이요, 환율을 계산했더니 정확하게 11,800달러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숫자가 조금 틀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너무 맞아서 이게 그분이 몇만 원까지 맞춰서 드렸거든요, 뒷부분을.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나 보다. 라오스에서 기도 많이 했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뭐 적지만 크리스마스에 라오스에도 선물을 보냈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인 거예요. 공산권에서 정말 이렇게 막 쫓겨나고 수갑 차고 이런 사역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22장 22절 오늘 본문의 하반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기서 아무쪼록이라는 말은요, 그냥 아무쪼록 우리가 말에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를 보시면 이 아무쪼록이라는 말은요, 어떤 방법으로 by all means,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라는 뜻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고 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몇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꼭 많은 숫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어떤 사람,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성장하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선교할 때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특히 일본 같은 데 가면요, 뭐 선교해서 뭐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무슬림보다 전도하기 어려운 게 일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까 한 사람을 통역하게 해서 하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니죠. 한 사람을 얻기가요, 일본 사람 한 명 친해지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게 되는 거겠죠.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그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다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이 비슷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도 바울도 이 각 교회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여러 모습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그냥 큰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바울이 남긴 편지 가운데 빌레몬서가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서는 뭡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주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이, 진짜 종이 도망을 친 거예요. 배신하고 주인을, 돈도 가지고 도망쳤겠죠. 바울에게 온 겁니다. 망해서 왔겠죠. 그때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에게 피해를 줬고 너에게 아픔을 줬던 이 오네시모가 내 옆에 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우리는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지만요, 바울에게는 세계 선교에는 바로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네시모 한 사람과 빌레몬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그냥 큰 이론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세계 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번역하는 작업과 비슷합니다. 번역. 이 글을 다른 나라 말로 바꾸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한강 작가의 글 자체도 문학성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뛰어난 번역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번역. 그러니까 그 한국의 정서를 그 나라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각 나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번역은 반역이라고 부릅니다. 번역은 반역이에요. 한국의 시를 다른 나라 말로, 반역과 같은 일이죠. 하지만 그 작업을 해야지만이 다른 독자가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얼굴로, 나의 말로, 나의 행위로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죠. 때로는 반역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보고 들어가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려면 내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 보고 들을 때에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마음이 움직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기가 필요하구나.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콜링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The Call of Korea, 언더우드는 한국의 부름, 한국이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각 나라에서 각 지역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가 올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이 땅의 고통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 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